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예수께서 무리가 예수님께 운집하게 될 때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 이후 회개에 대한 은혜의 모습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40일 금식을 하시고 다시 여러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몸을 나타내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때 산에까지 올라가 앉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죠. 참되게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만 참되게 나온 사람들이 있고 자기 욕망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께 참되게 나온 사람들에게 또 앞으로 참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팔복, 황금률,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누가 예수님께 참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의 어떤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나오는 무리군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의 군에 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군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한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누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르칩니다. 2절 입을 열어 가르쳐리시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이때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할까? 팔복에 속해 있는 사람은 누가인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좀 상반된 대조적인 말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망을 비운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비워버린 사람을 말하죠. 복이 있다. 그 복은 천국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언급했던, 또 그 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 약속해 주셨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여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욕망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을 향해서 채워가기를 달려가는 탐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리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이 허망한 것을 보고 헛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비운 사람들은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도 역시 그 말의 그 말의 앞뒤가 좀 맞지는 않죠.
애통하는, 슬퍼 통곡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슬퍼 통곡하는 사람이 무엇이 복입니까? 슬퍼서 정말 복을 받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또 말씀은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역설적인데, 인간의 죄성과 내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고 예수께서 복음 안에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인간의 나의 죄성,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나의 모든 삶,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나 잘하지 못하는 무력함, 이런 것을 목격하고 발견하고 알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인 사람들의 위로만 받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관리자 되시고 나의 심판자 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란 사전적인 의미로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의 소유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의 온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죄성이 죽고 인간의 분노가 그쳐지고 나의 험악한 세상적인 욕망은 잠재워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진 사람 보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절연을 하고 악에 대해서는 정말 의분을 일으키고, 그리고 과감하게 세상의 모든 허망하고 폐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돌아설 수 있는, 그리고 한 영혼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심령과 우리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땅덩어리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 빚어진 사람들은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저 땅에 저 천국을 온전히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진정한 의가 없고 이 세상에는 참된 선이 있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너무 그런 배고파는, 하나님께만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을 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은 배부를 것이요. 배부르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배가 부르거나 아니 세상적인 어떤 소유가 많아지거나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축복이 있는, 영적인 거룩한 세계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의미합니다. 물론 거기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포함을 하고 있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팔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7절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말 불쌍히, 치근히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못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긍휼히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볼 때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무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무사람에게 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한 도덕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로워진 그 지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오직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정말 닦이고 씻기고 새로워져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는 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떠나고 죄악과 모든 세상의 악과 세상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우매와 무지로부터 다 벗어나서 주님 나라 갈 때 다시는 깨끗한 심령이 되어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팔복 일곱 번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그냥 평화, 남북 전쟁이 없는 이웃 간의 평화, 아무 전쟁 싸움 없이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이웃과 화목하게 된 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또한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정말로 존대하고 섬겨가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이 되어 세상의 탐욕으로 인한 분요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찰떡 신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아준 하늘에 내신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 그렇게 불려진다라는 거죠.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팔복 여덟 번째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내가 살다가 내가 잘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박해가 아니고 핍박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만드는 당연히 받아야 될 보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와 핍박이란 나는 정말 저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대 믿음을 살다 보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고 그것을 담지 못하는 이 세상이 나를 박해를 할 때 핍박에 어려움을 줄 때 그걸 보고 핍박과 박해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예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감수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은 이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는 박해, 핍박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을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거룩과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오는 여러 가지 박해, 어려움을 말하죠. 너에게는 복이 있다. 12절 어떤 복입니까? 기뻐하고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 상이 주어지겠다. 말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위해서 받는 박해는 저와 여러분들 뿐이 아니고 교회 사적으로 쭉 있어 왔던 일이다 말씀합니다. 12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 복음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세상 반사회적으로 또 여겨질 수가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이슬람교라든가 아니면 불교 문화권이랄지 불신의 육신적인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는 예수 복음은 정말 그들에게 수용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말 그들에게 걸리적거리고 방해의 모습으로 되어지고 지탄의 대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선지자들도 이런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천국 말씀 팔복 산산수 황금률의 말씀에 따라서 팔복의 은혜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